믿지 않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지면 안 된다. 이 말씀을 중심을 해가지고 오후에도 저녁에도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디도서 1장에서 있는 말씀 보면은 이 짐승 같은 자라는 말이죠. 12절에 보면은 어떤 선자가 말하기를 거래대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라. 악한 짐승. 그러니까 이제 사람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 짐승인데, 짐승도 이제 좀 순한 짐승이 있고 또 사나운 짐승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모르면 악한 짐승이 되고. 그래서 이제 계시록 13장에 짐승이 두 마리가 나오죠. 두 마리. 한 마리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인데, 이거는 막 표범같이 생기고 곰발같이 생기고 뭐 사자 이빨같이 생기고 아주 이렇게 사나운 짐승이 나오고, 또 이제 11장에 가서 보면은 새끼양같이 생겨 먹었는데 용처럼 말하는 짐승이 나와요. 그래 이제 이런 마지막 때 이런 짐승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불신자들이에요. 불신자라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낮에 말했잖아요. 예수 안 믿고 바깥에 돌아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시대의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면 그게 바로 불신자가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고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 아닙니까? 잘 섬겼지만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영접 안 하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불신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예수를 믿고 신자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종들이 됐잖아요. 됐는데 또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로 하신 말씀을 들으라고 그러는데 안 듣고 안 믿으면 또 불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 이제 불신자를 잘 알아야 됩니다. 불신자라는 게 그냥 뭐 저기 예수 안 믿고 길거리 돌아다니는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그것이 바로 불신자가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은 복종치 아니하는 자라 그래요. 복종치 아니하고. 또 16절에도 뭐라 그랬어요? 16절 시작. 저희가 하나님을 신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정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네. 복종치 않는 자. 뭘 복종하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 안 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복종 안 하는 거예요. 순종도 중요하지만은 복종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순종은 이거 하라고 하면 예, 저거 하라고 하면 예, 그냥 이렇게 순리적으로 하는 게 순종이고, 복종은 자기 생각하고 전혀 안 맞는데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싫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의 소원이니까 그 아버지의 소원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다 이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복종을 하셨는데, 우리가 뭐이 잘나가지고 아이고 그 복종은 그 율법이다 율법. 지금 우리는 그냥 믿음, 진짜 믿음은 복종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셨잖아요.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시험했잖아요. 그게 복종이요. 그게 믿음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가 믿는다고 하니까 진짜 믿느냐? 진짜 믿느냐? 그러니까 내가 네 씨로 이 하늘의 별하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이 이렇게 번성하게 하고 약속한 땅을 얘기해 주겠다. 그 말씀을 진짜 믿느냐? 그럼 그 자손이 하늘의 벽하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려면은 자손을 찾고 낳아야 되는데,
하나 달랑 나왔는데 하나 낳는 것도 잡아 받쳐버리면 뭘 가지고 하늘을 비었고 바다 뭘 같이 막 벗어가요. 그럼 나 같으면 항의를 좀 해요. 하나님, 하늘에 별거 바다에 뭐가 준다더니 땅을랑 하나 줘놓고 두 개는 줬는데 한 개는 내쫓아라 걔가 내쫓아버렸고 이스마엘은 내쫓. 그래 하나 남았는데 이것마저도 잡아 바치라니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 좀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복종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따져요? 아니요. 두고 말 안 하는 거요. 아니요, 아버지. 아니 그래도 좀 걱정이 되면은 마누라한테 가서 또 상의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보 하나님께서 야 바치라 하는데요 우리 여보 좋겠느냐 이렇게 또 상의도 해야 되잖아요. 자 상의를 하면은 못하게 하죠. 복종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머리 다 이 영감이 어디 가지고 헛소리 듣고 와가지고 무슨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잡아먹을 그런 하나님이 어딨냐고. 예? 아들 줘서 하늘에 별 갖고 바다에 모래같이 많게 한다 가진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 그 아들 잡아가지고 바치라 할 그런 못된 하나님이 어디 있겠냐고. 이 영감이 어디 가지고 이상한 소리 듣고 와가지고 야 아브라함 머리 잡히기 뜯겨. 그러니까 머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그러니까 사기도 안 하고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네. 그냥 가는 거예요. 아유, 주여. 자, 그런데 이제 종들이 따라오면 또 안 되잖아요. 네, 저. 그 종들 갖다 너희는 여기 있어라. 내가 우리 아들하고 같이 가서 제사 드리고 올 때까지 여기 기다려. 그리고 이제 나무하고는 이삭한테 짊어지어가지고 올라가는데 이삭이 또 물어보잖아요. 아버지요,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다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글쎄, 재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지. 봐도 니다, 니.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인데. 자,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 명령을 복종하는 사람이라야 아멘. 마지막 때에 아브라함의 기업을 받는 거예요. 아멘. 자, 예수님도 복종을 하시고 기업을 받으시고 아멘. 아브라함도 복종하고 기업을 받는데 우리는 불순종하고 받는다. 안 돼요. 어려움 없는 소리요. 아멘. 어려움 없는 소리. 아이고, 주여. 예? 성경 정체가 아멘.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으니까 너희도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고 예수님이 그 길을 갔으니까 너희들도 그 자체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고 전부 그렇게 말씀했지 예수님은 그래 했지만 너희들은 그냥 놀아도 된다 이런 말씀 없어요. 아멘. 근데 지금 교회는 고난은 예수님이 받으셨는데 우리가 왜 고난 받아? 맞아요. 이래. 그렇게 배웠어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셔야 되지 우리가 왜 십자가를 줘? 이래요. 자,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십자가 지는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오라 해서 지는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아멘. 그렇게 명령을 했잖아요. 아멘. 그 명령 따라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 지기 싫어요, 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 싫은데 누가 십자가 지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복종해야 돼. 예. 자,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보세요. 12절. 자, 8절 이제 7절, 8절 읽고 12절 읽어보세요. 빌립보서 2장. 7절, 8절은 예수님이 복종하는 내용이고 12절은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이고 그래요. 빌립보서 2장이에요. 2장. 찾았습니까? 7절, 8절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뭐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다. 아멘.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거는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복종한 내용이고 12절에는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보세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을 해라. 그냥 복종하는 게 아니고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원론 썼는 책 썼는 이 사람 인간 보면은 이것도 책을 내놔야 돼. 목사님 구원이 헷갈려 하는 책을 썼어. 그게 뭐라고 썼는가 싶어서 샀어요. 내 책 좀 안 삽니다. 좀 안 사는데 귀한 돈을 들여가지고 비싼 책을 샀어. 읽어보니까 이 내용을 뭐라고 해놨냐니까 우리가 무슨 재간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느냐. 사람은 구원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을 즐기라는 것이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전혀 말이 안 돼요. 예. 무슨 즐기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즐깁니까? 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또 구원 다 받았다는 겁니까?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루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것만 알았지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은 전혀 또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불신자들 아닙니까? 이 책 썼는 이 인간도 불신자예요. 불신자. 예. 자기는 뭐 안다고 뭐 목사님 구원 헷갈려 가고 이걸 설명한다고 구원 설명서라고 해놓고 또 그것도 또 국민일보 또 신문 기자들도 또 뭐 명쾌한 구원 설명서라고 있다고 해요. 무슨 명쾌하게? 지옥 보내는 책인데. 야, 아이고. 복종을 안 하면 짐승이요. 짐승. 흉악한 짐승. 악한 짐승. 그게 무슨 구원받아요. 짐승이. 짐승은 때려잡아가지고 보지를 하든가 무슨 짐승은 무슨 조치를 취하는 거지 짐승이 무슨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복종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 시대는 율법의 말씀을 복종해야 되죠. 이제 은혜는 십자가 부활을 믿는 믿음의 복종의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복종은 뭐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복종해야 된다. 자,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럼 이제 세상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사람들을 심판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니까 내가 자의로 한 말이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 말할 거가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해 줘. 이거 명령이라는 것은 복종을 말하는 거예요. 명령, 복종. 그 명령을 해 주셨는데 그 명령을 이제 예수님이 받았단 말이죠. 받았는 그 명령을 그 우리에게 그대로 또 명령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49절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명령을 해 주셨고 50절에는 그 명령을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전해라고 예수님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해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뭐라고 말씀했는지 듣고 싶어서 우리가 모여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뭐를 명령했는지 그 명령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명령 아니 명령.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 명령을 다 지킵니까? 그러니까 뭐 내가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막 내가 죽어서 날 봐서 막 저 사람들이 명령 안 지켜도 막 그냥 놔두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대로 하나님 명령하신 그대로. 그리고 그 명령을 우리도 그대로 받아가지고 명령을 복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3절 14 시작.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선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생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네. 저 명령 지키라는 말이에요. 주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예?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말씀을 복종하고 명령을 지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빨리 심판 안 하고 계시느냐 하면은 우리가 명령이 복종이 온전해질 때까지 지금 우리도 지금 여기 나부터도 명령 온전히 못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그 명령이 온전히 지켜질 때까지 참고 계시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0장을 한번 보세요. 왜 이 악한 세상인데 왜 빨리 심판 안 할까 이러지 마세요. 그 심판 내부터 먼저 받게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심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심판을 먼저 받게 된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이론을 다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 모든 복종치 않은 것을 버리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자, 6절을 잘 보시면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까지, 온전히 될 때까지. 우리 복종이죠? 네. 우리 복종이 온전히 될 때까지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모든 복종치 않는 것들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예비를 하고 있어. 요것들 복종하는 것들을 갖다가 다 이제 쳐주게 되는데, 아이, 저기까지 빨리 복종해. 요놈 쳐주겠는데, 저기 복종 안 하고 있어. 애따 모르겠다 하면 그 우리가 맞아줘 버려. 자, 하나님 감사하죠? 네. 참 감사해요. 왜 그러냐면, 이 복종하는 것들 막 그냥 심판해버리면 벌써 맞아주고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참는 거예요. 네. 우리가 복종이 온전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예비를 하고 참고 계시는 거죠. 근데 때가 되면은,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때가 되면은 이제 주님이 불꽃 가운데에서 나타나죠. 자,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너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자,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지금 하나님 모르죠, 교회가. 지금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 몰라요. 왜냐하면 신학 가면 이제 실론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배우는데, 그 하나님을 배우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 공유적 하나님, 비공유적 하나님, 뭐 무소불능의 하나님, 뭐 이렇게 이제 엉뚱하게 배우고 있는 거지. 하나님 누구신지 잘 몰라. 그러니까 이제 또 뭘 배우느냐 하면은 삼위일체 배워야 돼. 삼위일체. 삼위일체 배우는데 삼위일체 말하라 하면 아무도 하는 사람 없어요. 그 나처럼 삼위일체 얘기하면 또 삼위일체 부인한다고 그래요. 자, 내가 삼위일체 부인하는 거요,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하십니다. 성령적으로. 그런데 부인한다고.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이 지금 내가 이제 선교 나가서 이제 선교 초창기에 말이죠. 근데 이제 합동청 목사인데 그 인간도 그 선교하러 갔다가 내 소문을 들으면 뭐해요? 우리 노회에다가 고발을 해놨어. 왜냐하면 윤차원 목사라는 사람이 그 와서 선교를 하는데 삼위일체를 완전히 부인한다고. 그런데 또 이제 이 오늘날 교리가 뭐냐면은 이단의 1번 타자가 삼위일체 부인이에요. 삼위일체 부인하면 이단이요. 그 삼위일체 부인하면 이단이 맞지. 그 삼위일체 부인하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부인해 안 되잖아요. 아이, 교회, 그러니까 이제, 그때 서기가 그때 착해가지고, 내한테 이제 미리 통지가 왔어. 모 목사가 고발장에 들어왔는데, 근데 삼위일체 부인한다고 하는데, 이제 그 대답할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했더라고. 그래서 이제 전부 다 모여라. 내가. 이분들 저거 모여. 내가 말할 테니까. 근데 안 모이는 거 있죠. 안 모여. 그래서 이제 노회자 이제 강단에서 이제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뭐 부인한다고 하는데 왜 됐냐고요. 그날 있어 말고 날 보고도 축도식 있거든요. 축도식인데 아까 내가 축도했지 않냐. 성부, 성자, 성령이 설명을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그 교통하심 이 삼위를 말했잖아요. 그런데 뭐가 부인이냐 내가 그랬지. 예수님, 하나님, 성령 다 말했는데 뭐 부인이냐. 그러니까 뭘 부인한다고 하느냐 하니까 이렇게 말해야 시인하는 거고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하면 부인이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캄캄합니다. 밤중입니다. 다 심판의 대상, 주님이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형벌 받을 것들이요. 예?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면 안 돼요. 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경 전체를 아들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1장 2절에도 옛날에는 선자들에게 말씀하시다가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로 말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분명히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시는 게 맞잖아요. 어떻게 이겁니까? 그럼 이분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면 요렇게 말하고요.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계시록을 공부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공부를 해봐야 머리박 속에 안 들어와요. 보세요. 계시록 1장 1절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아닙니까? 1장 1절이 벌써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1장 1절이. 예? 그리고 4절에 뭡니까? 저러되 계시고 시방등에 장차고 질자고, 그래서 보좌 앞에 7 영
성령이 보좌 앞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보좌 위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5절은 뭡니까?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시고 사람들을 피로 죄에서 해방하사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를 삼았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우리를 갖다 드렸다고 말이에요. 그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누구를 사다가 해방시켜서 하나님께 드리느냐 이거야. 삼위일체라고 하면 계시록 1장 자체가 해석이 안 되고 또 이 3장, 4장, 5장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계시록 5장 한번 가서 보세요. 5장 1절 한번 보세요. 누가 어디서 뭘 하고 계세요? 5장 1절에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아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오른손에 책을 하나 가졌는데 봉해져 있죠? 그래서 이 책을 누가 받아가지고 이 봉한 것을 뗄 수가 있느냐 물어보니까 하늘에 땅 위에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울고 앉았으니까 5절에 뭐라 그래요? 시작.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네. 아멘. 그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누구요? 그러면 보좌에 앉으신 분이 책을 가지고 계시고 이걸 받을 수 있는 분은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는 분이 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6절에 하늘을 쳐다봤더니 그다음 내가 보니 또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있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찍 그 불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명이더라. 자, 그러면 예수님이 보좌 위에 하나님하고 같이 앉아 계십니까? 장로들과 내 생물 사이에 계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일체가 돼요? 일체 같으면 같이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에? 또 7절 시작.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예. 아멘.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있는 책을 어린 양이 나와서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가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이렇게 줬다 이 말이요? 아닙니다. 나와서 어린 양이 보좌 앞에 나와서 아멘. 보좌 위에 계신 분의 오른손에 있는 책을 받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받으셨다. 그러면 이제 이분이 받을 자격이 있는 거를 그 다음에 이제 24장로와 내 생물들이 찬양을 하면서 노래를 하면서 하는 말씀이 9절 10절이요. 9절 10절 시작.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로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강원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로 다리로다 하더라. 저 모습. 그리고 이게 또 9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일찍 죽임을 당하셔가지고 그럼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분이 죽이 버리시면 왜 돼요? 보좌에 앉으신 분은 그대로 계시는 거예요. 보내신 분, 그분이 아들로 세상에 보내신 분이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피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일체가 돼요? 예? 그리고 이 전혀 이 하나님을 모르고 앉았는 사람들은 이 계시록을 해석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어요.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삼위일체라고 믿는 사람이 계시록 해석을 뭐라고 하겠냐니까. 보좌에 앉으신 분이 책을 가지셨는데 예수님과 함께 가지고 계시다가 그래서 오른손에 있다가 왼손으로 받으셨다. 뭐 그렇게밖에 해석 더 하겠어요? 나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또 성령도 보세요. 성령도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성령을 온 땅에 보내셨다는 거 아닙니까? 성령이 보좌에 앉아 있는 거요? 아니요. 온 땅에 성령이 내려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이거 찬송을 부르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근데 삼위일체가 오셨네, 삼위일체가 오셨네. 그 전혀 말이 안 맞잖아, 또. 하나도 안 맞으면 전부 다 불신자들입니다. 짐승들입니다. 뭐 교인들 뭐 몇만 명 된다, 못 된다, 하니까 큰 목사인 줄로 착각하면 안 돼요. 전부 다 앞으로 심판받을 짐승들입니다. 아니, 분명히 데살로니가 후서에 하나님 모르는 자들을 심판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 심판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내 말이 아니고 성경이라니까. 내가 누구 미워서 하는 소리도 아니고.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가서 보세요. 이걸 또 오해를 해가지고 윤목사 설교한테 보니까 삼위일체 부인하고 뭐 어쩌고 하면서 또 이러면 또 헛소리 또 할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잘 봐야 돼요. 기록된 성경대로 이루어집니다. 기록된 성경대로. 자, 그러니까 이제 7절은 예수님이 이제 심판하러 불꽃 중에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니 오셔가지고 뭘 하시느냐? 그게 8절 아니요. 8절.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네. 그리고 성경대로 하나님 모르는 자, 그러니까 또 저 이방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더 잘 알아요. 중들이 더 잘한다고. 중이 죽을 때 보세요.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죠. 다 하나님 안다니까. 불신자들도 뭐 하나님이 와 비를 안 내려놓고 그래요. 그렇게 아는 하나님 알아가 되는 게 아니요. 형벌을 주신다 그랬죠? 그 다음 9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자, 아멘. 무슨 형벌을 받는다? 여기 윤목사 말이요? 아니요.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야 된다고. 지금 교육자 세미나 때 내가 하나님 바로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모르면 이런 이제 형벌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아니하면은 이런 형벌을 받게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복종하는 신앙을 가지 않으면 이 짐승이 된다는 거예요. 짐승. 예, 짐승이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약한 짐승이 안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복종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돌아가 보겠어요. 그럼 또 뭘 해가지고 짐승이라 했는가 한번 봐야 되겠네. 오늘 본문이 어디죠? 자, 그러면 이제 10절을 다시 보세요. 시작.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지나니. 예. 자, 복종은 안 하면서 뭔 말을 한다고? 헛된 말을 짓거려요. 헛된 말을 해서 속인다. 아멘. 거짓 선자들 말하는 거예요. 아멘. 이 거짓 선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복종도 안 하면서 거짓된 헛소리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보내는 거죠. 아멘. 예. 그러니까 이제 진리가 아닌 것은 헛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바로 알고, 아멘.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진리를 옳게 분별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 진리를 옳게 분별 못하면 자동적으로 헛소리를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헛소리를 더 좋아해요. 진리는 안 좋아하고. 이게 또 사람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가 좋아요, 헛소리가 좋아. 난 진리. 말을 그리 좋아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를 다 용서하시기 때문에 복종이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다 받았습니다. 주님 오시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몽땅 들림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고지신 게 어떻게 하면 돼? 이게 헛소리요. 아멘. 이게 헛소리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듣기는 좋잖아요. 아유 안 좋아요 우리. 아, 지금 복종하기 싫은데 복종 안 해도 된다 하고 그냥 믿기만 하면 다 몽땅 올라간다 하면 얼마나 더 좋아요. 그게 진리면 좋죠. 뭘 별나가지고 말이지 주일을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고 찬송을 1시간씩 부르고 아이고 사람 때려잡고 우리는 좋아해요. 자, 디모데후서 4장 보세요. 헛소리를 좋아하는가 진리를 좋아하는가 보겠습니다. 소리 좋아해. 디모데후서 4장 디도서 바로 앞에 있는 게 디도서 4장이에요. 저희 한 장 차이요. 뒤적거릴 게 없어. 자, 4장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소를 쫓을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아멘. 자, 귀를 진리에 돌이켜버리죠. 그 진리 듣기 싫다 이 말. 아멘. 허탄한 얘기를 좋아한다. 이 허탄한 얘기가 뭐냐면 사욕을 쫓았어요. 사욕. 하나님은 복에 걸어내십니다. 예수 잘 믿으면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좋죠? 아니요. 모든 병은 다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전부 다 육신, 땅의 것을, 육신의 것을 자꾸 말해주면은 교회 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공부하러 오는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윤목사 설교가 맞기는 맞는데 절에 하면은 교인들이 다 나가보고 안 온다는 거 아니요. 그 우리 성도들은 안 나가고 있는 게 대단합니다. 그래서 진리인데요. 그걸 따라가면 모르기는 하지만 하나씩 둘씩 나가는데 이제 왜 될지 모르겠어. 두 사람 남을란지 모르겠어. 아이고 말씀에 딱 붙어 참 맞기는 맞는데 말씀이 맞기는 맞는데 절에 하면은 교인들 다 나간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 목사도 이상해. 하여튼 그런 것만 들려. 자, 옳지는 말씀만 들어도 복종해라 이러면 다 나갑니다. 복종 위하는데요. 목사님 계속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우리는 그게 좋아. 그러니까 이제 헛소리, 헛된 소리, 거짓 증거를 좋아한다. 아멘. 야, 이거 정말 기적입니다. 거짓말을 좋아한다는 게 기적이요. 고집된 사람은 자, 예레미야 5장을 한번 보세요. 이거 뭐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예레미야 5장에도 5장 1절에 보면은 진리는 안 듣잖아요. 예레미야 5장 1절. 지금 우리가 이제 디모데후서에는 연결돼서 이제 진리는 안 듣고 허탄한 얘기를 듣는다 이런 거, 이 예레미야서는 1절은 진리는 안 듣는단 말이고 마지막 절은 헛소리 듣는다 그 말이요. 5장 1절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알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아멘. 그럼 한 사람 있단 말이에요. 한 사람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31절에 가서 그럼 모두 뭐를 좋아하느냐? 시작.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아멘. 결국은 어찌 하렵니까? 멸망. 그럼 답이 나와 있잖아요. 결국은 멸망이지 뭐예요. 진리는 찾아 구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전부 거짓을 말하는데 백성들이 그걸 좋게 여긴다는 거예요. 거짓을. 왜 좋게 여기느냐? 거짓이 자기하고 맞는 거예요. 아까 사욕을 쫓는 스승을 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사욕하고 거짓 선지자의 말하고 딱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지 뭐. 그리고 교회가 부흥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사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예. 사욕을 만족시켜 주는 게 아니고 사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리를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욕이 있으면 진리를 복종할 수가 없어요. 예. 이 육신이라는 건 아주 못돼 먹어가지고 좋게 해주면 다 자꾸 더 좋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주 편안하고 싶어 완전히. 그러니까 이걸 쳐서 복종시키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야 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헛소리를 모두가 다 듣는 게 이게 바로 짐승이다. 그 말이에요. 자, 다시 디도서를 돌아가 보세요. 자,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뭐요 말씀? 시작. 이런 자들이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 온통 엎드러 치는도다. 네. 더러운 일을 취하고 사꾼들이라고 말이죠. 더러운 일을 취하고.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이익이 있으면 하고 이익이 없으면 안 하고 이제 이것이 이제 이 사건들이에요. 사명이라는 것은 굶어 죽어도 사명을 위해서 충실하게 하는 게 사명이에요. 무슨 이익이 생기만 하고 이익이 없으면 안 생기고 그래 뭐 어디 뭐 큰 교회 뭐 초청 받아서 큰 교회로 갈락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다 사역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해야 돼. 사명. 초창기에는 해외 선교를 돈을 가져가서 했어요. 돈을 가져가서 했는데 다 한국 목사들이 초창기에 그 선교문이 열리니까 돈 보따리를 막 짊어지고 갔어요. 돈 보따리를. 그래가지고 막 교회 세워주고 뭐 해주고 막 생활비 대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돈을 받아오는 사람은 내밖에 없어요. 이번에 내가 안 가져와서 그렇지 10만 원 들어왔다니까 10만 원. 만 원짜리 10만 원. 전에는 가져오면은 이제 내 성경 갔다 오면은 강대사 이만큼 이번에 너무 많아가지고 못 가져오겠어. 붙이면 돼요. 못 가지고 온다 해도 환전해가지고 가져왔어요. 다 성교비로 가져왔어. 내 개인을 쓰라고 주는 돈도 몇만 원 되지만 다 성교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또 뭐 저 생신이라고 또 우리 또 권사님이 또 10만 원 입금시켰는데 그것도 다 성교비에 들어가. 어쨌든 내 개인은 뭐 별 쓸 거 없어요. 근데 내가 쓸 거 없다고 해. 쓸 거 없으면 날 달라. 그러니까 아니 성교비를 써야 되잖아요. 성교비를 개인으로는 별로 쓸 게 없다. 개인으로도 쓰려고 하면 쓸 데가 많아요. 왜 많으냐 하면은 옷도 철철이 새로 해 입어야 돼요. 한 번 해 입었다 가면은 20년 30년 가. 왜냐면은 봄 여름 가을 뭐 몇 번, 한 두 번이나 세 번 입으면 또 오니까 맨날 그대로 있는 거죠. 그대로. 그럼 회 입을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또
비행기를 타고 다녀도 일등석에 타고 다니면 돼요. 말고 저 구석대에 찌개가 있을 거 뭐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비행기는 또 좁아가지고 가운데 찌개 놓으면은 굵은 사람 옆에 살아오면은 완전히 찌개가지고 그냥 완전히 예. 자, 그러니까 돈을 쓰려고 하면 얼마나 씁니다. 그러나 나는 개인으로 쓰는 돈은 될 수 있으면 안 써요. 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지금 그날 토요일 날 모욕하고 갔잖아요. 토요일 날. 그러니까 토요일 날 모욕하고 주일 날 모욕 못 했죠. 월요일 날 세미나 못 했죠. 그리고 화요일 날 새벽부터 갔죠. 토요일 날 들어오니까 매일 내가 모욕해야 되는데 지금 자, 주일, 월, 화, 수, 목, 금 5일 동안 안 했네. 그럼 매일 하는 사람이 5일 안 했으니까 이 토요일 날 저녁에 이제 목욕탕에 갔는데 때밀이를 해야 되잖아요. 때밀이. 아니 뭐 도구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해야 되는데 때밀이 돈 든다고 내가 안 했잖아요. 여러분 개인이 쓰는 거는 아껴 써야 돼요. 그리고 선교는 아낌없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내가 작은 교회 하면서도 20년 이상 선교를 할 수 있었는 거는 이제 내 개인은 안 쓰고 그렇게 선교에 쓰기 때문에 하는 거지. 내 개인이 다 잘 먹고 잘 쓰고 좋은 옷 입고 뭐 좋은 구두 신고 이렇게 다니면 예? 그래도 시계도 지금 얼마 됐냐 하면 한 50년 됐어요. 아, 시계 가면은 그저 뭐 찍어겠는지 그거 뭐하고 자꾸 바꿉니까? 이 녹음기도 지금 오래됐는데 지난번에 장로님이 와서 이게 안 들린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이거 녹음을 안 들어봐가지고 모르겠는데 하나도 안 들린다고 그래 난. 자, 그러니까 그리고 또 내가 이제 석유 가면 MP3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몇십 년이 돼가지고 이번에 잘 안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이게 오래돼가지고 안 된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더러운 일을 탐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바를 족한 줄 알고 있는 바를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자꾸 부자 되려고 생각하고 오늘 디모데전서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또 오늘 아침 읽었는데 또 읽어보세요. 자,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예. 자, 우리가 이제 7절, 8절 같은 정신을 가져야 9절, 10절 같은 마음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자, 7절, 8절 보세요.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예, 예. 아멘. 이게 족한 줄 알아요. 그저 있으면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으면 그냥 족하다. 예, 만족하다. 그런데 이 7절, 8절이 없으면 9절, 10절 같은 마음이 오거든요. 시작. 부활에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종욕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자, 보세요. 그러니까 돈을 탐하거나 이 더러운 일을 탐하면은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되고 믿음에서 완전히 떠나는 그와 같은 짐승이 되고 만다. 그러니까 이제 이 우리가 오늘 믿지 않는 짐승 같은 악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복종을 잘해야 되고 헛된 말에 속지 말아야 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